내 맘에 오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하나 둘 셋 넷.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 무려 100주년이라고 와우. 합니다. 어린이날만큼은 네. 어린이가 아니라 대선배님, 네, 어르신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린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린이 하면 순수하고 네. 맑고 밝은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오늘 어린이날만큼은 우리 비전누리도 어린이들처럼 순수하고 해맑고 밝은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쉬는 날이니만큼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우리는 샤추가 아추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어린이날 지금 뭐 하고 다들 한참 꿈나라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지금 하는데 점심 때 보시던지 네, 눈 뜨면 보실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좀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셔서 네. 아추도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네. 또 이렇게 또 단톡방에 등장해서 은혜도 네. 나눠주시고 네. 이렇게 그런 저희 단톡방이 좀 조용하잖아. 단톡방이 아니라 그 뭐죠? 댓글창 댓글창. 네. 네. 댓글창이 좀 조용한 게 네.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마을 톡방이나 네. 이렇게 패밀리 톡방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꼭 아침 시간이 아니어도 이제 점심 시간에 네, 보는 네.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서 네. 뭐 어찌 됐든 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증명은 돼서 저희도 네. 참 감사하지만 그래도 기왕 그렇죠. 보시는 거 네. 댓글 같이 해요. 네, 같이 해요. 저희 외롭습니다. 네, 네. 네 또 카메라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늘 네. 벌써 2년, 3년째를 향하고 있지만 참 맞아요. 쉽진 않은 네. 것 같아요, 늘. 어린이는 말을 잘 들으니까 네. 어린이답게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네, 오늘 말 잘 아, 듣는 어린이 같이 하는 걸로. 어서 지금 혼자 이렇게 단톡방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네. 지금 빨리 그 댓글창으로 오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린이날이다라고 한번 댓글창이 쫙 어린이날 축하 축하. 네, 축하.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이번 주 헤리티지 모임 때도 네.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네. 어떤 기도인가요? 이번 주는 이렇게 막 기도 제목을 던지는 거 말고 이렇게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딱 주면 네. 이제 각자가 기도문을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네. 그래서 한 좋네요. 30분 정도 이제 공동체 위한 거 또 이런 사역들 그리고 네. 어린이와 부모님을 위한 기도문들 한번 적어보자. 네. 라고 해서 이제 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렇게 나눴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들이 잘 음. 보호받을 수 있고 네, 어린이들이 네, 정말 맞아요.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사회에 좀 다시 정책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기를 좀 기도했던 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어린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네. 기쁜 마음으로 네.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또 바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같이 네, 좋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 함께 네, 읽어드릴까요?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볼 텐데요. 네. 1절부터 10절까지이니까요. 도사님 한 절, 저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여러분들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큰손 맑은 샘 그리고 어플 네. 이렇게 피시고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나요? 네 먼저 읽어주시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좀 비슷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약함이 이제 능력이 되는 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먼저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것으로 좀 본문을 시작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던 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데, 상호 선생님께 한번 네. 좀 여쭙겠습니다. 네. 도사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네. 내가 영적인 이런 경험들을 해봤다. 내가 영적인 경험.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이런 것들도 내가 경험해본 사람이다. 네, 이번 이 시간만큼은 자랑하셔도 네. 되는 시간. 영적인 경험은 기억이 안 나고요. 네. 뭐 굳이 자랑하라고 한다면, 네네네. 예. 저는 중학교 때 네. 전도왕이었습니다. 어. 네. 저는 그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네네네. 그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한번 이거 깜깜 조사해봐야 무소식이긴 되지만, 하지만, 네. 예. 그때 이게 전도를 많이 해서 네. 이렇게 상을 받았던 예,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또 전도왕이셨거든요. 어. 예. 그래서 교회에서 막 선물도 받으시고, 예. 저희 집안이 좀 이렇게 전도왕 집안이었던. 또 네. 전도왕은 누가 받나 했더니 여기 계셨군요. 그쵸. 네. 네. 전도왕 받기 쉽지 않은 건데. 그럼요. 저는 늘 교회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네. 못 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친구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꼬실 친구가 없어서 네. 좀 그렇습니다. 그쵸. 네. 어린이날에 좀 이렇게 친구가 없었다라는 게 저는 슬프지만. 저는 그래도 혼자 하는 게 참 늘 네. 감사하고 기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인턴 선교 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쵸. 어떻게 좀 잘 인정을 해주셔서 네. 교회에서도 파송도 받고, 특히 대학교구에서 이제 파송받은 네. 인턴 선교 네. 사였는데, 음. 그 땅을 이제 밟으면서 옛 과거 선교사님들의 여정을 좀 함께 그 길을 걸어왔던, 그래서 그때의 경험들이 나도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정을 걸어왔던 그분들의 삶을 네. 함께 걸어야겠다 네. 라는 좀 다짐을 했던 그 시간들이 있고, 막 그런 경험들이 좀 쌓여서 지금의 저를 하나씩 만들지 않았었나 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네. 또 그런 것들, 뭐 전도왕을 했던 경험들, 제가 선교사로 살았던 그 경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사역자로서의 권위가 네. 조금 그래도 저 사역자가 그 정도는 했어야지, 약간 이런 어떤 증거처럼 이렇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좀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도 이와 좀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환상과 계시에 대한 자랑으로 이제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익하다. 네.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득불.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자랑이다 라는 그런 전제들을 좀 깔고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환상과 계시, 뭔가 신비한 영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이제 바울 자기 자신 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기에는 오늘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기 네. 때문에, 아무튼 자기 자신의 이런 경험들, 간증들을 쭉 하면서 그것이 나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근본이 되었어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짓 사도들이 이런 신비한 것들, 신비한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기도 했고 네. 무엇보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라기보다 그 바울 자체의 사도성에 대해서 네.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네. 이 시간들 이 자랑의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네. 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로 음. 이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좀 해석이 조금 필요한 이야기들로 자랑에 대한 이야기들 펼쳐가는데 한 사람 뭐 네. 14년 전에 있었고 네. 뭐 셋째 하늘로 들려 올려줘 갖고 거기에 낙원이 펼쳐졌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들려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이야기 자체만 가지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거짓 사도들의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네. 충분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것이 진짜라면 바울 그 자체 바울이라는 사도가 사도로서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는 더 거기에 이제 못 박을 수 있는 확신하게 만드는 방법이 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멈추는데요. 우리 네. 6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아멘. 분명히 바울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참말이고 또 그것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수많은 또 목격들이 있고 또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논리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도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막 자랑하고 그것을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내게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둔다. 네. 그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들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멈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다른 복음서나 다른 그 편지들을 보더라도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사도성이 증명되어지는 것조차도 내가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사도성을 증명하려고 계속 이야기를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가 이야기를 자랑하는데 그게 복음을 좀 해치는 것 같고 복음에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들을 가리는 것 같으니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이들을 멈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오히려 그들이 관심 갖고 있었던 거짓 사도들이나 고린도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이 드러났을 경우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어쩌면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오히려 더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이제 자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건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네. 7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가시가 있다. 앞부분에서부터 이제 쭉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나에게 가시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시를 이제 해석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육체에 질병이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뭐 정신적인 병이 있었다 아니면 바울을 공격하는 수많은 세력들을 가시로 칭했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 모든 것이 좀 드러내기는 어렵고 또 오히려 그것을 거두어가 주시면 더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고 바울이 판단을 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고백으로 이것을 내가 거두어가 주시기를 좀 3번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가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시가 있다라는 걸 오히려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가시를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지만 거두어 가시지 않음이 자랑이 되는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쵸.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데
그 거두어가지 않으셨어를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바울은 자랑을 하고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라는 이런 뜻인데 주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는 가시가 뽑히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문제들,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 은혜는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오히려 가시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 가시 가운데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들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버텨내는 그 힘, 버텨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진 것이 바울의 받은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바울이 완전하여졌을 때 바울이 그 가시가 사라지고 어떤 외내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은혜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바울이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온전하여진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온전하여진 것은 이 사람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꽃을 피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가 온전하다, 온전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문구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 좀 적용이 돼서 우리는 완벽주의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고 뭔가 다 맞춰지고 다 갖춰진 것들 속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에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탁월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였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그 탁월한 거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갖추신 하나님의 맞습니다. 그 탁월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이 좀 많이 들으면서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은혜가 원래 불온전한데 우리의 불온전함을 만나니 온전함이 작동된다. 뭐 이렇게 오해가 저부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그 은혜도 온전하여지는 거구나. 그럼 내가 완벽하면 은혜는 온전해질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부터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건 오해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온전한 은혜의 그 필요 조건이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은혜라는 그 자체는 온전하지만 우리가 완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는 온전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연약한 그때에 부족한 그때에 부어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는 연약하고 교만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 너네가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일하시면 완전해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이 아닌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그 연약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사랑, 그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맛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방금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온전함, 넉넉함, 풍성함, 한없는 그 사랑들을 우리가 그때에 비로소 맛볼 수 있는 자들이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가시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라는 믿음의 결단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결국 바울의 온전한 관심이었던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는 것을 소망했던 그 바울의 고백은 내가 영광의 자리에 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편해지는 자리로 가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능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곤고하고 약한 것들 가운데서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면서 결국 그 자리에서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전해지는 복음, 은혜를 힘입어 전해지는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사역에 내가 참여하겠다. 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함의 자리, 약함의 자리, 궁핍, 능욕, 박해, 곤고의 그 자리를 기쁨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게 바빴고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고백하고 자랑하기를 바쁘고 나 자신을 높이기를 바빴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게 너희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한 존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자랑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성경 속에서도 가장 그 경험들 한 가지 예를 좀 찾아보면 어찌됐든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연약함인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이 패배와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또 그 온전하게 온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영생과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그냥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그 은혜의 온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맛보아 누려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건 어린이날이라 좀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떤 가시가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네. 다양하겠죠. 네. 뭐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 또 공동체, 뭐 가정, 뭐 이 패밀리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 공동체를 보며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억하고 그 온전하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때에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네. 모두 우리의 연약함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맞습니다.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그러면은 오늘은 또 어린이날인 만큼 네. 또 두구두구를 더 힘차게 한번 두구두구. 두구두구를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구두구를 한번 선포해 주시면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는 나의 연약함은 나의 은혜다. 놀라지 마시오. 나연 나은. 나의 연약함은 나의 은혜다. 은혜다. 네. 나연 나은. 네, 나연이와 나은이들이 많이 놀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나연 나은 네.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나연, 함께 나은. 듣고 올 찬양이 지금 목록이 없네요.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 이거 아닙니까? 네. 네. 검색으로 해주셔서 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함께 듣고 올 찬양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네. 저희 기도할 때 반주로 깔리는 그렇죠. 네. 그 BGM인데 오늘은 특별히 가사가 있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 쓰러진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난 걸어가네 나가는 나연, 나은. 나연 나은 네. 나의 연약함은 나의, 나의 은혜이다. 은혜다. 네. 네. 이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네. 내일이 그날입니다. 네. 다시 한번 두구두구두구.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선교를 해왔지만 네. 우리가 이제 다시 품게 되어지는 그 땅을 향하는 첫 번째 네. 발걸음 바로 선교 특강. 선교 특강. 네, 마음에 김성교 드다. 선교사님의 네. 선교 특강. 네, 김성교 선교사님이 선교 특강을 하시는데 주제는 미셔널 라이프. 네. 네, 마음에 드다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선교사로 그러니까 복음을 입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네. 그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마지막 기도를 할 때 공동체별로 모여서 네. 기도를 맞아요.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끼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시간들도 네.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들 많은 기대 가지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다 압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끝났습니다. 네.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래도 네. 그 자리 함께 지키시면서 우리 네. 한 명씩만 지금 오기로 결정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오자라는 네. 것들 같이 기억하면서 그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예배니까요. 네. 여러분들 나 원래 금기 안 드렸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이 네. 선교를 또 선교는 가는 사람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자리에서도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네.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그 맞아요. 모든 사람이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같이 소망하기 위해서 같이 그 자리를 참석해 주시고 네. 같이 빛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로 시작할 때 네. 더 풍성한 이번 여름 선교 또 3년 만에 하는 선교인인 만큼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 믿고 네. 확신하면서 네, 그렇게 맞습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유도 온유. 계속해서 뜻깊은 시간들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또 네. 많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시간도 열심히 노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푹 쉬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샤츠가 아추! 아추 기도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던지 간에 당신의 그 온전한 은혜가 우리를 뒤덮고 있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니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족함만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그 온전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든 비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